금년도 우리 해운대 제1교회 표어는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며 준비하라 입니다. 영상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며 준비하라. 내년에 새 예배당 입당을 하게 될 것이고 새 담임 목사와 함께 새 시대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한 해가 되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예배당, 새 담임 목사, 새 시대, 이 말만 들어도 여러분 가슴이 설레지 않은가요? 하나님께서 우연히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당신의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것이고 반드시 행하실 새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대가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 그분의 능력으로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그 부흥의 역사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한 해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 첫 번째로 우리가 준비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을 건축해야 합니다. 교회의 운명은 보이는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건물에 출입하는, 교회당을 출입하고 있는 성도들의 믿음에 있습니다. 교회당이 잘 건축되면서 동시에 성도들의 믿음이 함께 건축되어야만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지, 건물은 잘 지어졌는데 성도들의 믿음이 건축이 안 되면 속빈 강정같이 아무 실속 없는 교회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믿음을 건축해야 합니다. 얕은 믿음에서 깊은 믿음으로,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속빈 강정 같은 믿음에서 알토란 같은 믿음으로, 불확실한 믿음에서 확실한 믿음으로 자라가는, 믿음이 건축되어지는, 이미 여러분이 송구영신 세일의 특세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중에 믿음의 건축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금년 한 해 동안 이 믿음이 성장하며 건축되는 중에 큰 믿음의 사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송구영신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 오늘은 마지막 번째 날입니다. 주일은 주일 예배로 대신하게 되는데요, 오늘 21일째 마지막 날,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20일 동안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는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마치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것과 같아서 쉽게 잊어버리게 될 것이고, 그럼 어느 순간 이미 심겨졌던 그 말씀들이 다 사라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는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경주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지만 그것을 얻기까지 쉬운 길을 약속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걷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의 경주가 힘들어질 때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하나? 직장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성경적 가치관의 근거에서 직장 생활을 하려고 하면 따돌림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니 압박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일이 계속되어지면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야 하나? 앞으로 좀 적당히 타협하면서 가면 되지 않겠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상황이 계속 악화가 되어지면 기막힌 일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점점 상황은 악화되어 갑니다. 의문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실존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찾아올 수 있겠나? 이제 그만 믿음의 생활을 잠시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험악한 세월 속에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영적 원리 4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1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원하신다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나와 동일한 고난을 겪었지만 믿음으로 승리한 신앙의 선배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김석균 씨가 쓴 찬양곡들 가운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나만 겪는 고난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똑같은 방식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나만 겪는 고난으로 생각해서 불평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만 겪는 거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겪은 고난과 동일한 고난을 겪었지만 믿음으로 승리한 신앙의 증인들,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있는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가족들의 반대와 따돌림이 있으십니까? 혹시 가정생활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정 식구들에게 이렇게 따돌림 당한다든지 이런저런 좋지 않은 말을 듣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배다른 형제들에게 따돌림을 당했지만 믿음으로 민족을 구원한 입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업의 부도로 보증을 잘못 써서 고난이 연속되고 있습니까? 계속되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된 야곱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 큰 희생을 치러야 되고, 그래서 결단하지 못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려고 하니 꼭 손해볼 것 같습니다. 이런 형편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 위해서 애굽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한, 그것을 선택한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유 없이 너무나 괴롭혀서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내 인생 찾아와서 상처를 주고 괴롭히고 함부로 말하고,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보복하려는 마음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하면, 억울하게 형들에게 팔려서 종살이하고 감옥살이한, 그러나 그들을 용서하고
악을 선으로 갚은 요셉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와 동일한 고난을 겪었지만 믿음으로 승리한 증인들이 있고 그들이 우리를 격려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의 예를 들고 나서 12장에 와서는 그들이 너희들을 격려하는 소리를 들어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격려를 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동일한 고난을 겪었지만 믿음으로 승리한 것을 보지 않느냐. 힘을 내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서 반드시 이겨내라. 여러분, 이 응원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환난과 역경이 찾아오게 되면은요, 신앙의 선진들의 소리 혹은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는 것이 아니고 세상 소리와 사탄의 소리도 함께 들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게 만드는, 넘어지게 만드는, 적당히 믿음을 타협하게 만드는 이 세상의 소리, 악한 영들의 소리가 들려오게 되는데 거기에 소리에 집중하지 말고 여러분의 귀를 신앙의 선배들, 동일한 고난을 겪었지만 믿음으로 승리한 그들의 격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때의 힘과 용기를 얻게 될 것이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절 중반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모든 무거운 것들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여기 무거운 것들은 좋은 것일 수 있지만 경주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당시 헬라 로마 시대의 경주자들 경우에는 훈련하기 위해서 아마 요즘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거운 것을 일부러 몸에다 착용을 합니다. 그리고 달리게 되죠. 그 연습이 끝난 후에 실제 경주에 임하게 되면 그걸 다 벗어놓고 하면 훨씬 더 가벼운 몸으로 달리게 되지 않은가요? 그와 같은 상황을 묘사하는 것인데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것 자체로는 좋은 것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참 좋은 것들이거든요. 내가 보기에도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방해를 받게 된다면 그것을 내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선수는 좋은 것과 나쁜 것 중에서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좋은 것과 나쁜 것에 있을 때 좋은 것을 선택하죠. 물론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좋은 것과 더 좋은 것을 분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모세의 경우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은 거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동안 그렇게 살도록 하셨거든요. 그것 자체는 좋은 것이고요. 더구나 이방 땅에서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 좋은 일입니다. 요셉도 그렇게 하고 에스더도 그렇게 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죠. 그것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더 좋은 것이고 모세는 그때에 더 좋은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믿음의 경주에 방해가 된다면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들, 자기가 보기에도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어요. 그 자랑할 만한 것들이라도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배설물같이 여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실 때에
좋게 보이는 곳이라고 하여도 그것이 그 경주를 방해한다고 하면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는 악한 것이요 덫과 같습니다. 죄의 덫에 발목을 잡히면 믿음의 경주에서 주저앉게 됩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처음부터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해결되지 않고 있는 죄가 내 속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합니다.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끊어야 할 것은 끊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새해를 맞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 잘못된 습관을 내가 한번 정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의 강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는 덫과 같아요. 믿음으로 달려갈 때의 죄라고 하는 것은 그 발목을 꽉 붙잡습니다.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구덩이로 떨어뜨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것을 벗어 버려야 합니다. 영국 여류 작가 조지 엘리어트는 인간은 5가지 감옥에 갇혀 산다고 말했습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5가지 감옥, 우리들에게도 이 감옥이 있을 수 있어요. 이 5가지 감옥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혹시 내게 이 감옥이 지금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사랑의 감옥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게 유익이 된다고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취하려는 것, 이게 자기 사랑인데요. 이 자기 중심적인 사고 방식, 이게 감옥입니다. 거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염려의 감옥이 있습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 밤새도록 그 문제를 끌어안고 염려하게 되면 뭔가 뾰족한 일이 생길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염려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오히려 우리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 시간에 정신 차리고 해결해야 될 것을 염려 때문에 오히려 놓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과거를 생각하는 향수의 감옥입니다. 과거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그때 이 사람을 만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그때 돈거래 할 때에 보증 서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내가 빚 보증 서가지고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가. 물론 그런 것들이 힘들고 그런 것을 통해서 인생의 교훈을 받게는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나간 거예요. 그 지나간 곳에 여러분 발목 잡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과거의 향수에 매여서, 어떤 사람은 반대로 과거에 좋았던 시절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때 내가 참 좋았는데 지금 이런 인생을, 과거에 잘 산 게 뭔 상관이 있겠어요. 지금이 중요한 것이고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않은가요? 과거의 향수의 감옥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네 번째는 남의 것만 좋게 보는 선망의 감옥이 있습니다. 내 형편은 좋지 않고 다른 사람의 형편은 좋게 보이는 것입니다. 내 자녀는 못나 보이고 다른 가정의 자녀는 왠지 잘나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더 좋게 여기는 이 선망의 감옥 가운데 있게 되면은요, 자족할 줄 모르게 되죠. 불평과 원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증오의 감옥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찾아와서 깊이 상처 준 사람을 증오하면서 살아갑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점점 쌓이게 되면 그 사람을 생각하기만 해도 치가 떨리게 되고 급기야는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게 감옥이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마음이 감옥인 것입니다.
이제는 용서해야 되고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는 원인을 다른 사람이나 좋지 않은 환경에서 찾습니다.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게 되죠. 내가 이렇게 잘못된 것은 누구 때문이야? 남편 때문이고 아내 때문이고 자녀 때문이고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런 것이고 탓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면 환경 탓을 하면서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포기함에 만드는 진짜 원인, 나로 하여금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때에 그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진짜 원인은 내 속에 있습니다. 내 속 사람이 문제인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 감옥에 갇혀 있는 내가 문제인 것이죠.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자기 사랑, 염려, 과거의 향수, 선망, 증오의 감옥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십시오. 1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한 세 번째 영적인 원리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진 믿음의 영웅들을 보게 되면 모두 각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달려갔습니다. 자기 앞에 당한 경주를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는데요, 그들의 죽음을 한번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말씀드립니다. 아벨은 형의 분노로 인해 가지고 들에 있을 때에 돌에 맞아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노아는 나이 늙어서 자연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그 땅에서 죽었습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그 땅에 발을 들여두지도 못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톱에 켜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신앙인들의 죽음을 보게 되면요,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그들 모두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비참하게 죽어서요,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믿음의 경주는 승리라고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인생의 승리는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평안하게 죽었느냐 비참하게 죽었느냐, 원하는 것을 얻었느냐 얻지 못했느냐에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고 죽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경주를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진정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반복하겠어요. 내가 어떻게 살고 죽든지, 어떤 모습으로 살고 그리고 죽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면 그것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곁눈질하지 마십시오. 비교의식을 버리십시오. 다른 경주자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자꾸 곁눈질하는 습관이 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에 운동회 때에 달려갔는데 1등을 못해서요, 속상해서 앉아 있었더니 아버지가 얘기를 합니다. 야, 네가 왜 달려가면서 자꾸 옆을 쳐다보느냐, 그냥 계속 앞만 보고 가야지 옆을 쳐다보니까 뒤처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믿음의 경주에서도 같은 일이 있어요. 자꾸 다른 사람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믿음의 길, 그 길 달려가면 되는 것인데 비교하게 되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될까, 아니면 다른 사람 판단하기까지 하죠. 아니,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지? 그러니 거기서 넘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를 때에 예수님께서 순교당할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거든요.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는 걸 보고 궁금해져서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엄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살려둔다고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세요. 너 뭔 상관인데? 너는 너에게 주어진 그 길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으면 되는 것이지, 네가 왜 자꾸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관심을 가지고 참견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앞에 놓여진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게 주어진 길을 따라서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영웅들의 경우를 보게 되면 그들이 자기 앞에 놓여진 경주를 할 때에 공통점이 하나 있어서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달려갈 때에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녹은 심히 타락한 시대에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는데요. 의로운 사람이 타락한 세상을 볼 때에 이 심령이 상하지 않겠어요? 그 심령이 상하는 것을 참고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로 가게 된 것입니다. 노아는 100년 이상을 인내하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대명천지의 산에서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했겠죠. 그게 100년이나 넘는 기간 동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참고 견뎌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부터 갈 바를 알지 못하나가고 많은 시험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참고 또 참는 중에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모세의 경우 어떻습니까? 모세는 백성들을 보게 되면은 그들은 작은 일에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 부리고 모세를 대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지도자로서 그들을 볼 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40년 동안 참고 또 참고 견뎌낸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만이 고통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만이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합니다. 내 앞에 놓인 믿음의 경주를 여러분이 해나갈 때에 절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 쉬운 길을 끝까지 달려가려고 하면 따라합니다. 인내하라. 참고 견뎌야 됩니다. 미국 와킨스사의 전설적인 세일즈맨 빌 포터 이야기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빌 포터는 뇌성마비로 태어날 났습니다. 오른손을 제대로 펴지도 못하고 등은 굽었고 말도 어눌했습니다. 취업 자리를 구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면접을 하게 되는데 말도 어눌하죠. 신체도 약간 기형적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채용을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와킨스사에 지원했지만 거절을 당했습니다. 근데 찾아가서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기 힘들어하는, 안 가려고 하는 그런 곳으로 나를 방문 판면으로 보내주십시오.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도 당부하니까 그럼 해보라고. 그래서 이 와킨스사에서 방문 판매원으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건을 팔기 위해 집들을 방문했지만 신체적인 장애와 어눌한 말투로 계속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8시간 15km를 걸으며 100여 곳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느린 걸음이었지만 절대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24년 세일즈에 전념한 그는 와킨스사의 최고 판매 왕이 되었고 그의 실적은 지금까지도 어느 누구도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빌 포터가 성공하기까지 어머니의 특별한 격려가 있었는데요. 어머니가 매일 도시락을 싸줄 때 그 점심 도시락입니다. 샌드위치 위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인내하라, 인내하라, 끝까지 인내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것은 신체적인 장애나 좋지 않은 상황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는 합니다. 안 그렇게 해서요? 장애가 있다면 힘들죠. 그리고 지치게 하죠. 기막힌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좀 낙심이 찾아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실패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거기 있는 것이 아니고 쉽게 포기하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내하십시오. 참고 견뎌내십시오.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통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인내뿐입니다. 지금 내게 당면한 그 기막힌 고통들, 그것에서 희망을 갖는 것, 어디 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지요. 그것을 희망으로 바꾸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요,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번째 영적인 원리가 2절 말씀인데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기 바라보라는 말의 헬라 원어의 뜻은 끊임없이 집중해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느냐?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르는 길은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할 일이 뭔가 하면 끊임없이 집중해서 목표점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쉬울 때든지 어려울 때든지 평안이 있을 때든지 고난이 있을 때든지 기쁨이 있을 때든지 슬픔이 있을 때든지 우리의 목표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때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고 끝까지 경주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언젠가 롤란드 헤이즈라는 흑인 가수가 독일 베를린에서 독창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독창에 모인 사람들을 보니 거의 백인들이었습니다. 막이 오르고 롤란드 헤이즈가 노래를 부르려고 할 때에 객석에서 웅성거리면서 소리가 들리기를 시작을 했는데, 우리는 흑인의 노래를 들을 수 없다. 제가 지금 부드럽게 말해서 그렇지 아주 노골적으로 거친 언사를 가지고 이 백인들이 조롱하면서 막 하는 것입니다. 급기야는 객석에서 막 물건이 날라오기까지를 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독창회 할 때에 자기들이 펴서 가지고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반응을 아마 어떤 면에서 작정하고 왔는지도 모르죠. 그러니 이 상황 속에서 놀란드 헤이즈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기 자신도 그들을 향해서 욕설을 퍼붓고는 독창회를 하지 않으려고 뒤로 돌아섰습니다. 무대 밖으로 나가려고 뒤로 돌아서는 그 순간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빌라도 앞에서 신문 받고 서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모욕과 조롱 속에서도 침묵하며 묵묵히 서 계신 예수님, 그분을 환상 중에 보게 된 것입니다. 헤이즈는 환상을 보고 나서 청중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잠시 고개를 숙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청중들이 조용해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한 10분 정도 지났을 때에 눈물 흘리면서 노래를 부르게 되었고, 그 노래는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끝났을 때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와 함께 그 독창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면 참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원하신다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주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바라보면 믿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바라보면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눈을 멈추지 마시고, 힘들고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이 올 때는 더욱더 예수님께로 향해서 집중해서 끊임없이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경주는 쉽지 않지만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가 끝났을 때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앞에 있는 즐거움,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고 해서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때 그 끝에는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역경을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알고 어떤 상황과 어떤 환난과 역경 중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경주를 다름질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피곤해도 아픔이 있어도 가시밭길이더라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앞에 영광이 놓여져 있잖아요. 장차 주어질 그 영광을 소망하는 중에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첫 번째,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격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두 번째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십시오. 세 번째는 인내로서 내 앞에 주어진 경주를 달려가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금년 한 해 동안도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동안도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서 참된 승리를 얻는 인생의 걸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삶에 관해서 듣게 하셨사오니 성령님,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평생 동안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헌금을 드립니다. 손길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경제적인 면에서 어려움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수고할 때마다 들어오는 것이 많게 해주시고 조리 있게 쓰여지게 하시고 쌓여지게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서 풍성함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가는 이런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